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최소 30여 년간의 초대교회의 역사에 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다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즉 사복음서들의 연속 선상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누가복음의 연속작으로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문단은 독립된 책의 서론으로서보다 전편인 누가복음의 기록의 범위를 언급하므로 누가복음의 서론과 누가복음의 말미에 기록된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약 40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후의 내용에 대한 도입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의 약속과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 명령을 또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이 1장 3절 시작 부분인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언급함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고 또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28장 31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끝으로 사도행전이 마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미상관의 기법으로 처음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를 두므로 사도행전 전체의 전개 방향,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약시대의 구속사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올바로 잡히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듯이 제자들 중 한 명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나라만으로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지상명령으로 대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단순히 이스라엘 한 나라의 회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온 세상 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선교 사명, 지상명령을 주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멍하게 지켜보던 제자들은 이 제자들의 정신을 차려주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천사들의 선언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인 사도행전의 도입부를 통해 구속사의 진행 방향과 제자들과 교회의 사명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재림하심 사이에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복음을 들은 제자들의 사명, 즉
우리들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제자들과 교회의 지상 과제, 그것이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즉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의미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명자인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장입니다. 2장 초두에서 예수님이 선교 사명을 주시며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며 모였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역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 예루살렘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 성령이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통해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제자들은 각자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이 전파되자 이곳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바울을 감시하던 간수가 바울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고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일하게 됨을 각자의 언어로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마음속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로 회개의 불길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고 회개를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실 때 복음 앞에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때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교회의 시작부터 완벽한 부흥, 엄청난 부흥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입니다.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내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됨과 동시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내용, 그리고 11절에서 26절은 모여든 군중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한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치유한 베드로의 치유 사건을 보고 놀란 군중들을 향해 그들을 죽인 예수의 부활하심을 선포한 후 이를 그 이름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며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태동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누구보다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시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고, 그 무엇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선한 능력이나 착한 행실이 아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선 자리가 이 땅의 시작이며 땅의 끝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그리고 직장, 모든 삶의 터전에서 늘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가진 땅끝에 서서 복음의 능력을,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